아멘. 자,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 10번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인데 지난주 이제 7장의 내용의 말씀이 뭐였냐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제사도 완벽할 수 없었고, 제사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죄 사함도 제사를 통해서 받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니까 곧 율법도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또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쭉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과 그 다음에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이건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옛 언약에서 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바꿔야 하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5절을 보시면 8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실체는 뭐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실체, 진짜가 있다라는 거지. 진짜. 그것이 누구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것이 복음이란 뜻인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옛 언약, 그들이 섬기는 것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죠. 보좌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니까 뭐가 오면, 실체가 오면, 그리고 뭐가 오면, 진짜가 오면 뭐 해야 되죠?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옛 언약의 그 모형과 그림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성막 있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제사가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제사 제도. 그 다음에 구약에서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섬겼던 뭐 7대 절기라든지 절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 이 모든 것은 다 뭐란 얘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진 모든 각 기구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 번제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물두멍, 그럼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로서 죄사함 받는, 뭐 하여튼 그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성막의 모든 내용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또 제사 드리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 하는 이 제사 모든 내용들도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7대 절기도 마찬가지죠. 절기, 유월절,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잖아. 그 다음에 무교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잖아.
초실절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령 임하는 것을 대한 말씀이고,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새 예루살렘성,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 다 누가 연결되어 있죠?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체가 오셨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8장 1절 한번 보시면, 8장 1절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은 무엇을 뜻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다 하시고 어디에 가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완벽하게 뭐 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뭐에 대한, 뭘 이루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뭐 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뭐 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하고 이제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셔가지고도 거기서 가만히 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무엇하고 계시더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8장 2절을 보시면 성소와 장막에서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성소와 참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참 뭐다? 참장막, 진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참장막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듯이, 이 땅에서도 섬겼듯이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셔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섬기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강구하고 계시다. 자,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자, 3장 4절이 아니지,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분이다? 강구하시는 이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완벽하게 다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지금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우리에 대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로마서 히브리서 8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뭘 드렸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했듯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의 제사장들은 뭐다?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산에서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본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너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세가 보고 이 땅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본이 있었다. 실체가 원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실체를 보고 비슷하게 이 땅 가운데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냐? 이유가 뭐다? 옛 언약은 뭐다? 모형과 그림자고,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오셨으니까 실체와 진짜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옛 언약에 있을 필요가 없고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8장 6절을 보시면 8장 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뀌어야 되냐?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입니다. 더 좋은 뭐다?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다? 중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다. 뭐 말이 좀 긴데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모형과 그림자는 예수님이 그게 속한 것 아니죠.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지. 근데 예수님은 실체니까 더 뭐 한 거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겁니다. 그것은 예전 것은 뭔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더 좋은 약속. 옛 언약보다 옛 언약이니까 옛 약속이죠. 옛 약속보다 새 언약, 새 약속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좋으냐? 당연히 더 좋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옛 언약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시장에 가가지고 뭐 양이나 염소 한 마리 사야 돼. 돈이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둘기 한 마리 사야 되고, 돈이 좀 있으면 양이나 염소 한 마리 사야 되고, 좀 돈 많으면 뭐 해줘? 소를 사야 돼. 소를 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성막은 없으니까 교회로 끌고 와야 돼. 교회 끌고 와야 돼. 여기 끌고 와야 된다고.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칼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안 잡습니다. 누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고. 자, 성경 레위기서 1장에 봐요.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 자, 레위기서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뭐 하고요? 이제 안수해야 돼. 내 죄를 그쪽으로 다 넘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가져온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죽여야 돼. 여러분 소 죽일 수 있겠어요? 안 죽습니다.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이게 기술이 있어야지 죽이지 일반 사람들은 안 죽여져요.
무서워서도 못 죽이고 근데 일단 여러분이 죽여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받아갖고 뿌리면 돼. 하지만 여러분은 또 뭐 해야 되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뭘까지 해야 돼요? 가죽 다 벗겨야 돼. 가죽 벗기고 각을 또 다 손질까지 다 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다고. 근데 신약의 복음은, 새 언약은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저 이거 잘못했거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끝이야. 한 방에 끝나버려. 어느 게 좋아요? 옛 언약이 좋아, 새 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이 훨씬 좋지.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재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죄사함 받는 것이 어렵냐고. 근데 그렇게 재물 가져와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완벽해요? 또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뭐하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진짜, 솔직히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쉽냐고. 양심이 있어야지.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쉽냐고. 너무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잖아. 큰 대가를 치러가지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될 것이고, 죄 지을 때마다 이러한 어떤 번거로움보다는 엄청난 수고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야.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번제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뭐만 하면 되죠? 고백만 하면 돼.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 죄를 사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옛 언약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엄청나게 좋은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좋은 언약의 뭐다? 중보다 그래요. 중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시죠? 중보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뭐 교황이나 뭐 마리아나 뭐 이렇게 중보자를 두는데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외에는 중보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어.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다 가짜고 다 이단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중보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 중보인데 또 다른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증. 보증은 뭔 뜻이지? 보증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는 뜻이죠. 책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해주셨냐? 책임을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뭘 져주셨냐면 책임을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죠? 예수님에게 다 넘기잖아. 죄는 누가 짓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떠넘겨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떠넘기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 져주세요, 안 져주세요? 다 져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옛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새 언약으로 갈아타야겠어요? 당연히 갈아타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야. 히브리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
구약의 율법에 잡혀 있지 말고 새로운 언약 이걸로 넘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7절 왜 갈아타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냐? 저 첫 언약이 뭐 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가 있다? 그렇죠? 언약은 흠이 있다라는 거, 흠이 있다. 흠이 있다라는 게 뭔 뜻이겠어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다. 그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첫 언약이 뭐가 있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당연히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흠이 있다라는 말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7장 18절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7장 18절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뭐하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뭐한다? 못할지라. 율법은 뭐하게 못한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히브리서 9장 9절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9절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고, 또 10장 1절도 보시면 10장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레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피가 능히 죄를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구약의 옛 언약은 뭐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율법을 뭐하게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옛 언약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이 뭐냐?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뭔 뜻이냐?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이다. 이건 뭔 뜻이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죄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옛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계속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속 예고를 했다고. 예고를 하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옛 언약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왜?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수 말씀하시고 자 이제 됐다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건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기 관주 성경에 보면 기억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럴 거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을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이렇게 미리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뭐하여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던 이유를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무엇을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렇게 됐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옛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옛 언약을 잘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죠?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잘 지켰으면 주실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옛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쉽게 뭐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9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언제 주셨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때 주셨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과 같다 틀리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받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다? 새 언약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옛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가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뭐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은 결정 난 겁니다. 결정 났는데 그래도 뭐 하기 위해서? 덜 맞기 위해서 덜 얻어 터지게 하게끔 계속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기 힘들다고 하니 그럼 뭘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안 지켰냐고. 안 지킨 이유가 뭐죠? 자, 사사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서 결론이죠. 자, 사사기 내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내용이 결국 똑같습니다.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가지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인데, 사사기서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대로 행동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왕정시대가 있잖아. 왕정시대에도 하나님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제대로 안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육신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왕이 아니고 뭐에 대한 뜻이냐? 각 개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왕이요? 이재명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이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다, 이것은 무조건 내가 뭐 하는 거다, 순종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위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 뭐 한다고요? 사람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뭘 모르니까, 실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자라면 그것이 뭘로 바뀌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돼야 되냐면 왕이 돼야 되고 절대적인 권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듯이 뭐에 따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냐면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없느냐가 신앙이 바르게 서느냐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신앙이 바르게 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절대적인 권위자가 그에게 있습니다. 신앙이 바르게 큽니다. 근데 신앙이 잘 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큰 거 아닙니다. 바르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절대자가 돼야 돼. 절대 권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 안 그래요. 안 그래. 나중에 보면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험 들면 다 제껴버립니다. 다 제껴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가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바르게 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절대적인 권위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에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았고 마치 이 말씀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옛 언약 지키기 힘드냐?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하셨냐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새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냐?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뭐하고 버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뭐 했다고요? 버려버렸습니다.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그들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다 누구고 유대인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누굴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 새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혜택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사 드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 바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개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진짜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에 매어 있지 말고 어디로 갈아타야 된다? 새 언약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말씀하냐면 새 언약은 그다음 옛 언약하고 차이가 뭐냐? 새 언약의 특징을 얘기해요. 특징. 차이죠, 차이. 옛 언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더 좋은 뭐예요? 더 좋은 약속이었잖아. 엄청나게 좋았잖아.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들을 또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8장 9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다 틀리다? 같지 않아.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제 말씀한 게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한다고요? 생각과 어디에요? 마음에 뭐 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어디로 받았죠? 돌판에 받았. 돌판. 구약 돌판 10계명 두 돌판이 있었잖아.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받은 걸 어디에 쓰라고요? 돌판에다가 다 기록하라 그랬어. 돌판에다가 이제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뭐 했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그걸 남겼단 말이에요. 그걸 남겼고, 하지만 신약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 적는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어디에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옛날 성경에는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판에 기록된 거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 뭐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자꾸 우리가 뭐 하냐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전에 읽었는데, 어르신들 그러잖아. 성경 읽고 나서 방금 전에 읽었는데 넘기면 그 앞에 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난다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책장을 넘기는 순간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싹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넘기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쉽게 뭐 하냐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 또 기억하라,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자,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11장 18절 보시면,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18절,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그러니까 마음판에 원래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되니까 손목에다 뭐 하라고요? 일단 여기다가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너희 어디에다가 붙이고 머리박에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고요? 계속 얘기하라는 거지. 계속 얘기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러니까 온 집안 전체에다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지.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너 옷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너 이마박에도 붙여 놓고 해가지고 항상 뭐 볼 수 있게끔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여튼 길을 갈 때라도 뭘 보게끔? 말씀을 보게끔 하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무엇은요? 옛 언약은 그렇게 했다라는, 옛 언약은. 근데 신약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대랍니다. 왜요? 어디에 기록을 해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확 찍어놔 버렸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판에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 응? 만판에 있어요 없어요? 만판에 있다고. 근데 그게 만판에 있다라는 것이 왜 만판에 이게 있을 수 있냐? 왜 그러죠? 여러분 만판에 있는 이유가 뭐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게 뭐냐?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와 계셔가지고 계속 내 안에서 뭐 하냐면 말씀을 하시네. 계속 내 안에서 뭘 해주시냐면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와가지고 계속 뭐하게 만드냐면 말씀이 솟아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뭐가 탁 떠올라요? 말씀이 탁 떠올라.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죠? 말씀이 떠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다 계속 뭐 하시냐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 왜? 힘들어. 내 상황에, 환경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이제 피해 다닙니다. 그 말씀 순종 안 하려고 피해 다녀봤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근데 그 말씀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성령이 계속 뭐하냐면 잊을만 하면 그냥 또 탁 떠오르게 만들어. 계속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안 보면 돼. 안 보면 뭐 하냐면 피하면 되거든. 안 보고 피하고 다니면 계속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다가 잊어버렸잖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나중에 왕을 구할 것이다. 모세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왕을 구하면 왕이 되자마자 뭐 해야 되냐? 옆에다가 뭘 두고? 성경 모세의 율법을 등사해서 제사장이 써가지고 등사해가지고 항상 뭐하고? 옆에 두고 항상 읽게끔 만들었어요. 읽게끔 만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어. 구약의 율법에.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왕 옆에 율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율법을 뭐하죠?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다가 성경에 보면 요아스 시대 때 보면 요시아 시대 때 보면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죠?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잖아. 발견했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야. 언제 없어졌을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통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아달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달랴 시대 때.
아마 아달랴 때 이걸 다 모세 율법을 없애려고 이 아달랴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숨겨놓은 것이 요시야 때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답은 아니에요. 추정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추정해 보면 왕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있어야 되는데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두고 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일을 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안 되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은 옆에다 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잊어버릴 수가 있어. 마음판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신약의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 그죠?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말씀이 계속 뭐 하게 되냐면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누굴 지키고 있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뭐냐면 특징입니다. 옛 언약과 다른 특징이라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죠. 계속 생각나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그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똑똑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0절 다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자 10절 다시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차이가 큽니다. 어떤 차이가 크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탁 택한 겁니다. 하지만 신약은 이렇게 밖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 누가 들어오셨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 내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택하심하고 신약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 성경에는 자기 자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 속에는 다 누가 있다?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냐? 아들의 영이 와 계세요. 아들의 영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하고 신약의 성도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쉽나라고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성령 충만하고 신약의 성령 충만하고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가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많지. 사울 왕도 성령 충만 받았잖아, 그죠? 성령이 임했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 그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그 차이점이 뭐죠? 구약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그 일을 할 때는 쓰시다가 성령이 철수갑니다.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 자, 요한복음 보시면 14장 16절 그렇게 말씀했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아니에요. 구약의 성령은 와 있다가 떠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3상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뭐했어요?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근데 반대로 누구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버렸어요. 떠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하고 차이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차이가 큽니다. 훨씬 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 역사하냐 아니면 안에서 역사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아요? 밖에서 역사한 게 좋아요? 안에서 역사한 게 좋아요? 당연히 안에서 역사한 게 훨씬 더 낫지. 물론 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도망가지를 못해. 왜? 계속 그 속에서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뭐가 많냐?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 왜 갈등이 많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계속 뭐 하니까 말씀을 주시거든.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어딜 가든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한 것이 뭐냐? 자, 히브리서 8장 11절 다시 보시면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새 언약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한다? 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신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시냐? 깨닫게 해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자 14장을 보시면 26절 보시면 14장 26절,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무엇을요? 모든 걸 다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냐면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되어 있고, 요한 1서도 보시면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말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서 뭐 해주신다?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 할 필요 없냐?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냐? 그 뜻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만 들으면 누군가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냐? 잘 안 들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쳐줘서 빨리 깨닫게 하는 게 낫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우리의 신앙도 빨리 자라게 되고 빨리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다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충만한 그러니까 오지나 그런 데서 사회 가시는 분들, 성경 잘 몰라도 성령의 어쩔 뜻을 따라서 움직이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라보다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성령님은 그렇게도 뭐 하시냐면 역사해 주십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 보시면 8장 12절, 자 네 번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번째, 뭘 하지 않는다?
불의를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죄를 다시 기억하지 뭐했다. 이게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를 범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냐? 본인이 치러야 됩니다. 본인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와야 되죠? 이 재물 가져와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특징은, 구약의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다시 뭐하게 만들죠?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다시 얘기하면 죄 사함을 완벽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온전하게 죄 사함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의 피는 어떻죠? 우리의 불의를 어떻게 하죠?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해야 안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피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세 가지, 특별히 첫 번째 뭐냐? 죄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죄책감, 양심입니다. 내 양심의 문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참소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뭐만 제시하면 되죠? 예수의 피만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제시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무엇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건 아십니다. 죄가 있는 건 알지만 뭐 하지 않겠다? 그 죄에 대해서 안 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귀를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구한다는 뜻이 뭐죠? 제껴 놨겠다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해주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죄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지 않겠다? 난 못 봤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물론 이 임종하시는 분들이 임종 전에 회개를 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간증들 보면, 임종 전에 간증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회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고백하고 죽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 되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뭐 하셨냐? 이미 다 뭐 하시냐면 지불했어. 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냥 다 안 본 채 못 본 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안 그런가요? 옛 언약은 죄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되죠? 제사 지내야 돼. 근데 새 언약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아주겠다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그러면 갈아타야 돼, 안 갈아타야 돼? 갈아타야 되지.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안 갈아탔습니다. 안 갈아타서 지금까지도 안 갈아탔고, 이제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갈아탄다는 말씀이 있지만 안 갈아탔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갈아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일단 갈아탔어. 갈아탔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옛날로 또 갈아탄 사람들이 있대. 갈아탔으면
새 언약 속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다시금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뭘 하겠다?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낳아야겠다. 왜? 그 뒤에 3장 1절, 그 앞에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 자,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다시 돌아가려 그러냐? 라고 이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을 받고 예수 잘 믿던 분들이 다시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 언약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쉽게 죄사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섭니다. 근데 자꾸 뭔 공격을 받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양심의 공격을 받아.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을까? 난 뭐 한 게 없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고백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뭐 한 거예요?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자꾸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했잖아. 예수의 피는 양심도 뭐 한다? 양심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했다 그랬잖아. 양심에 뭐 할 필요도 없냐면 거리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우리 양심까지도 다 덮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보시면, 자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다 뭐 하셨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의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근데 자꾸 다시금 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은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좋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 돌아가면 돼, 안 돼요? 돌아가지 말고 이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하게 더욱 굳건하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주보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